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체성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능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 정리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잘못되면 개인의 미래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국가의 정체성이 잘못되면 그 국가에 엄청난 문제가 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인이 잘못 정리되어지면 역시 또 잘못된 결과가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보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체성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치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외침이 와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치의 정체성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를 일으켜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정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뭐 하죠? 상대방 흠을 캐기 바쁩니다. 모든 게 상대방 잘못만 해라,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계속 그걸 부각시켜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니까 내가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누구를 찍어라? 나를 찍어라 이 말이죠. 이건 뭔 얘기입니까? 자기 일을 놓고 하는 거죠. 나라의 진짜 정치의 정체성을 놓고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도 그렇고 야당인 사람들도 그렇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의 나라서 좋은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신경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일을 많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정권을 한 번 더 잡을까,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의 강대국이 돼서도 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 망합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요, 석유를 가지고 강대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정치 무너져서 다 그렇게 망한 겁니다.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정치 무너지면 다 망해요. 정치의 정체성 무너지면 다 망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못된 정치 배워서 정치는 저런 거다 생각할까 봐 정말 겁납니다. 우리 후대들 잘 들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저 논팽이 새끼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 논팽이들, 자기 입밖에 챙길 줄 모르는 놈들. 저는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할 때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한번 보세요. 내 편 가르지 말고 진짜 정치의 개념에서 한번 보세요. 나라를 위한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정치적인 용어 있잖아요. 국가의 정보 가지고 앞서가서 땅 사놓고 그래서 차익을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이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거 못하면 바보 동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정치다운 정치 좀 이렇게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년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뭘 보고 찍어야 됩니까?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뽑아야 돼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덜 나쁜 놈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은 훌륭하다. 이분은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 기쁨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흑암이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해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 정치인이 정말 정치답게 할 수 있는, 정치는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정치입니다. 권력 이용해서 내 이익 챙기는 게 정치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 내놔야 됩니다. 내놔서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 정체성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 두들겨 패도 아무런 문제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담임 선생님 막 두들겨 팼죠.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 정체성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학교에 아동 인권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규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너 왜 지각했느냐? 너 왜 수업 시간에 조느냐? 마땅히 훈계하고 지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소리 못합니다. 뭐 한 줄 압니까? 선생님이 나 오늘 야단쳐서 기분 나빠.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부모가 단번에 항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사는 아동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의 정체성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체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와집니다. 이런 교육 받은 아이들이 어른 되었을 때 나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데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의해서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체성 따라갑니다. 오로지 자기 이권, 이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가 됐습니까? 경제가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경제 목적입니다.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정체성 무너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정체성 무너지니까 육신적으로 가게 되고 육신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돈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흑암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못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되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2년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일을 정치적으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농지개혁. 그래서 북한에 남한을 침략하기 전에 북한의 국무총리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을 자꾸 충동했는데 한 가지 충동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가면 남한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겁니다. 반드시 남한에서 봉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남침하면 틀림없이 남한의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폭동의 주체가 농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이 뭔가 하니까 그때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80%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산업이 없었잖아요. 산업이 없으니까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농지를 20%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농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지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민 8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80%의 농민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 땅 없이 소작을 하는 거예요. 남의 땅, 대지주의 땅에 농사를 해서 농사를 결실하면 50%를 땅 지주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농업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먹어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50%를 땅 지주에게 줘야 되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농지 개혁하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니까 농지 개혁을 하는데 이 대지주들에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라의 채권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국가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땅을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알맞게 배분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 주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5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5년 동안 전에는 50% 지주에게 줬는데 이제는 30%만 국가에다 내라. 그리고 5년 지나면 이 땅을 농민들에게 배분해 줄 것이다. 농민들에게 이 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고 나니까 6.25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북한의 박헌영이가 말한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땅이 곧 생길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도 대단하죠. 정부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지주도 정부를 믿었던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줄을 압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나라처럼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특히 저 남미에서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내 땅을 가지고 내 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도했겠죠.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이 정치가 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회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 가문, 이런 가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잘 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씀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은 누구든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이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굉장히 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시대에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좀 우둔해서 그런지 실제로 마음으로 고백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 그 영혼을 구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쉬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결과, 여러분들 이 정체성 가지고 담대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신명기 32장 7절에 우리를 호위하신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과 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군에 보내놓고 나면은 걱정하잖아요. 거의 다 자녀들 훈련소 입소 앞에 갖다 놓고 돌아오면서 다 울고 돌아오거든요. 우는 대신에 축복하고 와야 됩니다. 아주 훈련 잘 마치고 더 한 단계, 두 단계 아주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군사들, 장병들을 지켜주시는지 압니까? 그 완양이 수색대원 같잖아요. 무박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색대원들은 훈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도봉산을 밤새 수색하고 가는데 도봉산에 뭐 바위가 많다 하대요. 낭떠러지 많다 그러더라고요. 무박 3일을 훈련하고 그 산을 밤에 이동하는데
추락해서 떨어져 죽는 병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훈련 다 마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병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신다. 하늘에 매가 뜨면 닭이 병아리를 어떻게 하죠? 자기 날개 아래 딱 숨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 때문에 내 건강이 해치지 않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하면 내가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 내 힘을 쓰기 이전에 기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늘 설교하니까 설교 잘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안 되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주간에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기도가 내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내 건강 유지하고 기도가 우리 가정 유지하고 기도가 내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로 아주 힘을 얻고 행복한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데 부리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천사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을 썩이고 죽이고 고통 주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의 활동이 문제잖아요.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잖아요. 이 마귀는 능력이 사지도 않잖아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삼킬 자를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속이는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불행케 하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기도 늘 하셔야 됩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벌벌 떨면 안 돼요. 무속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 괜히 사람들이 겁내요. 괜히 겁냅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작두 위에 뛰놀아도 안 베이잖아요.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 작두 위에서도 하나도 베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니까 무당에게 가라면 겁냅니다. 그런데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공손해집니다. 아주 공손해집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바닷가 갔잖아요. 갔는데 그 부부 무당이 우리가 가니까 뭐 합니까? 아주 공손해지잖아요. 남편 무당이 다리 꼬고 앉으니까 아내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 무당 다리를 치면서 목사님 앞에 다리 꼬지 말라고. 다리 풀어. 안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어요. 이미 갈 때 작두 위에 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무속인들 한 70명 넘게 제가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해봤잖아요. 저보고 목사 새끼 개새끼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는요 거의 다 공손해요. 한 10% 정도는 그냥 긴가민가 그렇군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거의 80% 이상은 아주 공손해지고, 딱 소수 이런 사람은 목사 새끼 개새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원자 자매가 정식 무속인은 아닌데 바닷가에서 무속인 일 비슷하게 같이 했잖아요. 그분에게 처음 갔을 때 목사 새끼 왜 하냐고, 강원자 자매가 저보고 목사 새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 두 번째 찾아갔어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자녀 돼야 흑암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두 번째 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시켰어요. 그 후프에 있는 오차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시어머니 영접시키고 말씀 계속 했죠. 그러다가 망량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강원자 자매 자기 교회로 보내달라고 전화 와서 그쪽으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완악하게 해도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강합니까? 귀신이 강합니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알고 전도 현장 가면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본론이 뭡니까? 영원한 처소 아닙니까? 영원한 처소가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성천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원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문은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다. 벽은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그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처소가 이미 예배되어져 있다. 거기에 뭐 준비해라? 상급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 없어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 땅에 남보다 작은 집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그들은 지옥에 갈 때 우리는 화려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긍심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신분에 관한 전체성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축복이고 두 번째 정체성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이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의 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맹세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모든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빛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일 우리 학교 현장에 가야 되고 직장 현장에 가야 됩니다.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가는 겁니다. 가는 그곳에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뭐였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인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한 영혼도 저 흑암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달렸다. 내 생각에 달렸다. 내 예배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정말 나는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예배당 앞에 보면 물통이 여러분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빗물을 받기 위해서 통을 두었습니다. 목사님 보기 싫게 왜 그렇게 뒀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물통에 빗물 받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뭔가 하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물을 받습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1000명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맑은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하고 흔한 게 물입니다. 이 흔하고 흔한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저는 그 1000명 살리게 해달라고 빗물 받고 있습니다. 그 물로 화장실 청소하고 배관 청소합니다. 비 크게 올 때 여러분들 화장실 배관 있잖아요. 찌꺼기 많이 쌓여 있거든요. 모처럼 물 받아가지고 몇 박스 부어버리면 배관 깨끗하게 청소돼 버립니다. 모기, 유충 다 씻겨 나갑니다. 환경도 좋아집니다. 저는 1000명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정나 횡보거나 말거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온지 모릅니다. 수도 물값은 반밖에 안 냅니다. 그리고 수돗물 또 써야 될 때 있잖아요. 손 닦고 그냥 안 버립니다. 받아놨다가 화장실 물 내릴 때 그 물을 또 화장실 물 내리는 데 씁니다. 물을 아낍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겠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제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여러분 정체성 다시 정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이것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민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7장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게 될 거다. 3, 4대가 아닙니다. 천대까지 대대 자손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면 이런 축복이 와집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이 이행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맞지 않게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적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와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두 가지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 합당함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인애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채찍기. 이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징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 우리 징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인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기쁨의 사랑, 근심의 사랑이 아닌 기쁨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 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매일같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